창세기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강료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아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의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이제 네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네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이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남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워지면은 세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별로 좋지도 않은 곳인데 그렇게 사탄이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철 용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질 때에 연단시키는 장소다. 연단 때문에 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집트를 세상 제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래서 바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이집트로 잠깐 피신하러 갔습니다. 4년 동안은 피신하러 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다시 불렀습니다. 자기 아들도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기 살러 간 건 아닙니다. 잠깐 먹을 게 없으니까 기거하러 갔습니다. 기거하면서 먹을 것을 얻으러 갔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고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끼웃끼웃거리면은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이 세상 떠나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기거할 때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식량봉을 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근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린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하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식량이 제일 먼저 나오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첫째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물질을 의지하고, 둘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대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창조물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피조물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해버립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결국 사람이요 아담의 죄성에 있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했다. 또 로마서 4장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했다. 결국 믿음밖에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믿음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누이라고 거짓말 해달라 그러면은 뒤에 보면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람 한 사람을 한 혼, 두 혼 이렇게 얘기했어요. soul. 왜냐하면 사람의 본체는 혼이거든요. 이 혼을 싸고 있는 육신이 본체가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혼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혼이 살리라. 그래서 되게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죠. 나 혼났어요. 그러죠. 혼났어요. 혼이 나갈 뻔했다는 얘기 뭐죠?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보고 혼이나 몸이나 똑같은 거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그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나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혼이 떠나니까 죽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결국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혼이 다시 아이의 몸에 들어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혼이 다시 몸에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때가 아브라함이 한 84세쯤 됐어요. 9년 정도. 75세 떠나가지고 한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라오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파라오가 이름이었어요.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례는 지금 나이로 하면 30한 중반 정도 됐죠. 그가 127년을 살았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이 창세기 3장 15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이는 그 여인의 씨가 잘못되도록 결국 아브라함의 협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여인의 씨, 그래서 죄 없는 몸이 돼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실 그 씨를 흐트리기 위해서 사탄이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실 때까지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씨가 마를 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씨를 혼잡하는 경우,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받은 것 중에 여러 재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그 흑인 함족 여종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 흑인 여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씨를 혼잡게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함족인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족속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고, 중동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유대인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고통을 저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삭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씨가 말아줄 뻔했죠. 이삭도. 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독자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죠. 시험했죠. 그러나 그걸 살렸습니다. 네? 또 죽을 뻔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내 라헬도 20년 동안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종들한테서는 아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결혼도 하기 전에 죽을 뻔했죠. 또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도 그 보디발의 아내 흑인 여자가 유혹할 때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죠. 거기에. 이렇게 이 여인의 씨를 혼잡해 하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때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너희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은금 보화를 다 청하라. 그럼 그들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너희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은금 보화를, 폐물을 다 줬습니다. 그거를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거기 다 사용된 것을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본토로 다 들어갈 때가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많은 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75%의 부가 유대인들 거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더 난리를 치겠죠. 옛날 1, 2차 대전 때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퍼져 부자들인데 전부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휴거된 후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환난을 보지 않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직전에 이래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엄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멕시코 갔을 때 거기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평시에 자기들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경고하라, 흔들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 나는
죽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내 관은 눕히지 말고 내 관은 세워두라. 나는 서서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서 있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눕히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관을 세워가지고 묻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1분 1초라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험한 게 없어요. 세상 일은 높이 올라갈수록 허무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 때문에 불안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은 절대로 헛된 게 없고 속일 염려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 평안하고, 바로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한 번 일어난다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열매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결국은 한 사람의 죄인이었다. 이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다. 결국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테이블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능력을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